사람의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얼마나 믿고 계시나요?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잘하거나 또는 어떤 것에 뛰어나다는 이 평가를 받을 때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꾸 이 뭔가 조건이 있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로 우리는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해하곤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이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어느 분이 자매님께 이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매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면 돼 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능도 많고 수제 소리 듣는 남편을 만나서 이 결혼을 하셨다는데요. 살면서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 와중에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모셔서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송은숙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송은숙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면 돼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대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점점 변해가는 남편과 심한 불화를 겪으며 가정이 해체 위기까지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남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눌리고 포로된 삶에서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사를 다니며 만나게 된 남편은 머리가 아주 똑똑한 수재였어요. 재능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최고가 되기 위해 삶을 절제하며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아왔겠다 생각이 드니 마음이 끌렸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어요. 그 당시 제가 타고 다녔던 차가 아주 낡고 오래된 차였는데요. 그런 차를 보고 바꿔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느 날 아주 작고 예쁜 민트 색깔의 새 차를 딱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 살아도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서둘러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생일이며 기념일들을 잊지 않고 잘 챙겨주었고 집안일도 부탁만 하면 잘 도와주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은 잠시였고 시간이 갈수록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는 정말 싸울 일이 많아졌어요. 또 남편은 바쁘고 힘든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점점 신경도 많이 예민해졌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푼다고 붙잡은 것이 스포츠였는데요. 처음에는 가족을 두고 혼자 나가는 남편에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스쿠버 다이빙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더니 사람들과 함께 자격증까지 따서는 국내도 아닌 해외 바다로 원정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과 아예 해외에 있는 섬에다 전용 다이빙 리조트까지 마련하고는 몇 달씩 머물다 올 때도 있었어요. 스쿠버 다이빙에 빠지는 남편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남편은 옆에서 제가 뭐라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말리는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남편의 머릿속에는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오직 바다뿐이었죠. 남편은 늘 바다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명절의 연휴가 길다 그러면 가족을 놔두고 동호회 회원들과 훌쩍 바다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의 끝이 안 보이는 방황과 더 이상 남편과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은 정말 감옥이 따로 없었어요. 남편의 마음이 가족에게서 완전 떠나버렸다는 것을 알아지게 되니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과 또 어린 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완전 무너져 내려 삶은 무기력하고 우울하기만 했어요.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데 사람들을 만나면 안 그런 척 해야 하니 나중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조만간 가정이 파탄이 나겠구나 생각이 드니 너무 끔찍해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집 옆에 있는 교회 가서 무작정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들어도 잘 몰랐던 성경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고 또 마음에 새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신앙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제 마음도 안정되어 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좋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제 마음이 평안했는데요. 남편의 모습만 보면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 무너지고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때부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 때문에 제 마음은 그 누구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하며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매번 남편과의 문제 앞에 부딪히면 왜 신앙의 근본부터가 흔들려 버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생각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뭐하러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 부터 시작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끝이 없이 들어오는 생각에 눌려 마음이 탈진되니까 침대에서조차 내려올 수가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완전 부딪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동안 꾹꾹 참았던 남편에 대한 감정이 폭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날은 더 이상 남편의 모습에 참을 수 있는 한계 상황이 넘어가 버렸어요. 야, 우린 정말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겠다. 이렇게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계속 들었고 결국 그 원망을 하나님께 퍼부었어요. 하나님, 저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 이런 남편과는 살 수가 없어요. 교회도 이제 안 다닐 거고요. 이제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모든 인연을 끝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딸아이와 함께 집을 무작정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오고 보니 막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말하며 전도를 하고 다녔기에 이 몰골로는 어디에도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길에서 어디를 갈까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전에 보았던 간증하던 자매가 떠올랐어요. 그 자매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힘든 일들을 한꺼번에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만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 자매의 간증이 너무 인상 깊어 언젠가 한번 찾아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 자매가 떠올랐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저는 혹시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자매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도 아는 그 복음 말고 지금 내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것을 듣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다 아는 말씀을 하시니 여기도 별 다른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부활이라는 단어였어요. 평상시 잘 들어보지 못했기에 머리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탁 하고 꽂혔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큰 확신과 기쁨으로 부활을 전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활짝 열렸고, 나도 이분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 답을 얻은 저는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저는 복음서부터 성경을 아주 샅샅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끝장에 가서 발견하게 된 사실이 저를 충격에 쌓이게 했는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하시자마자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거짓말로 군병들에 의해 즉시로 가려져 버렸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부활이라는 단어는 부활절 절기 외에는 평상시 잘 들어보지 못했기에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거짓말로 가려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마귀의 놀라운 속임수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꽝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하나님도 속이려 들은 마귀가 나에게 뭔들 못 수 있겠나 싶었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뭐가 완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더 자세히 성경을 보던 중에 사도행전을 보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장이더라고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니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보였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자신도 죽을까 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결정적인 순간엔 자신들의 죽음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두 배반했어요. 제자들이 저와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는 제 신앙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남편 앞에만 서면 말씀은 부인하게 되더라고요. 늘 제 감정과 제 생각이 먼저였거든요. 남편의 잘못만 생각나지 말씀은 생각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이나 저나 다 똑같았다는 생각이 드니 제자들의 변화에서 저의 살 길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제자들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받아 복음을 전하며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자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순간에 변화된 그들의 삶에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 자신들도 죽을까 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였더라고요. 네. 아,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구나.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주를 만난 후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였구나. 그토록 수없이 반복해 들었던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이 저에게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막연했었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긴 하신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이스라엘에 사셨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역사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 제게도 이 부활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실제로 서게 되니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영화의 필름처럼 돌아가며 한순간에 보였어요. 그토록 남편을 판단 정죄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그 남편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드니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스쿠버 다이빙에 빠져든 남편의 모습이 제 모습과 오버랩 되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힘드니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신앙생활에 빠졌던 거예요. 남편이 스쿠버 다이빙에서 재미를 느끼고 만족감을 얻었던 것처럼 저도 똑같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뻤고 신앙생활을 하니 스스로 만족스럽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이나 저나 사실 똑같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찾으려 했던 저의 중심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나 마음 중심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 이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왔기에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외로운 마음을 위로받고자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던 남편의 모습을 되찾길 원해서 남편을 전도했어요. 남편과의 불화로 마음이 병들어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척,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척하며 전도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으니 전도라도 열심히 해. 상급사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살겠다는 철저히 제가 주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삶은 오직 저를 위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한 도구였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을 저의 마음 중심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도저히 남편과 살 자신이 없었던 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아도 남편의 주인도 예수님이심이 너무 확실하니 국률한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남편이 지금은 작은 교회 예배도 드리고 주말에는 함께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남편이 제게 또 상처를 주었던 그런 행동들을 또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본인도 지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남편이 변하기를 원했던 중심이 바뀌니 보이는 행동과 상관없이 남편을 위해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힘들었을 때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모든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체들의 간증이 실린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고 있어요. 이제 저만을 위해 살던 저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저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던 내게 너무 먼 얘기였죠. 사랑 믿어지지 않았던 꿈결 같은 이야기,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젠 조금 알 것 같아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내게 진실로 필요했던 그 사랑이 어느 무엇보다 값지다는 걸, 사랑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네. 사랑이 이런 나조차도 바꾼다는 걸, 사랑만이 나를 살릴 유일한 그 길이요. 어느덧 날 감싸는 세상 가장 따뜻한 위로, 사랑 나를 찾아와 주신 꿈결 같은 이야기, 길고 어두운 터널을 이젠 조금 알 것 같아요. 아직 어리숙한 나지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사랑이 어느 무엇보다 값지다는 걸, 사랑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네. 사랑이 이런 나조차도 바꾼다는 걸, 사랑만이 나를 살릴 유일한 그 길이요. 세상 모두가 알기 원해. 그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나는 모자라고 초라하지만 그 힘으로 노래하리 예수를, 그 사랑을. 사랑이 어느 무엇보다 값지다는 걸, 사랑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네. 사랑이 이런 나조차도 바꾼다는 걸, 사랑만이 우리 살릴 유일한 그 길, 예수. 네,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학창시절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자매님입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지지나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이 영적인 지지나가 이 복음의 사명자가 된 이야기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진영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진여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 공부가 제일 쉬웠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지지나라 여겨질 만큼 참 혼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이분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책이든 영화든 아무리 재밌고 좋아도 두 번은 못 보는 성격이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반복하는 것이 정말 싫었거든요. 이런 성격은 공부할 때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은 시험 공부를 할 때면 책을 여러 번 반복해 읽고 깜지도 써가면서 외우잖아요. 하지만 저는 수학, 영어를 제외한 과목은 그냥 교과서를 한 번만 쭉 읽어보고 시험해 봤어요. 반복한다는 생각만 해도 속이 다 울렁거렸거든요. 그런데도 시험해 볼 때면 그 내용이 교과서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지 다 기억이 났어요. 또 친구들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독서실로 가거나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학교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친구들은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며 부족한 공부를 하느라 바빴지만 저는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으며 취미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1, 2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 저는 공부하는 것이 쉽기도 했지만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친구랑 둘이 소개팅에 나갔는데 글쎄 남자들이 모두 예쁘장하게 생긴 제 친구만 쳐다보는 거예요. 티는 안 냈지만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공부로 성공해야겠어. 마음먹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고3이 된 저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직업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자영업은 안 되겠더라고요. 가게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요. 또 의사는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아픈 사람들을 계속 대해야 하니 그것도 힘들 것 같고 변호사나 검사는 힘든 사건들만 다루어야 하니 그것도 별로더라고요. 이것저것 따져본 끝에 가장 안정적이고 편한 직업으로 교사가 최고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사춘기의 중고등학생보다는 순수한 초등학생이 나으니 교대를 가면 되겠고 난 서울 한복판에서 문화생활 즐기며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서울에 있는 교대를 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제 목표는 서울교대가 되었어요. 저는 물론이고 담임선생님도 제가 서울교대 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좋은 성적을 이대로만 유지하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 수능 시험을 망치게 된 거예요. 평상시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내가 원하던 대학에 가는 것을 보니 전 낙오자가 된 것 같았어요. 공부만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아 성실하게 공부했고 결과도 늘 좋았는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니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져 며칠간은 넋나간 사람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복하는 게 너무 싫었던 저는 재수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서울이 아닌 지방대학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춘천에 있는 교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학교 기숙사 제비 뽑기에도 떨어져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막막해 하고 있는 저에게 부모님은 대학 오리엔테이션 때 받아온 어느 교회 기숙사 전단지를 보여주시며 이곳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시는데 외지에 보내는 딸이 걱정되는 그 마음이 느껴져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 가게 된 교회에선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노트페이까지 하며 예배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리만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알아듣던 저였는데 목사님께서는 딴 세상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겨우 한 학기를 마치고 교회 기숙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했고 여러 학원을 다니며 다양한 것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지냈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자유하고 좋을 것만 같았는데 막상 나와보니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닐 때 들었던 목사님의 한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났거든요. 목사님께서 강대상 옆에 있는 꽃꽂이를 가리키시며 이 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잘려 있어서 죽은 꽃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살아서 걸어다니지만 그 영혼은 죽은 거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늘 맴돌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는 이 문제를 꼭 해결받고 싶었어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교회 언니를 만나 이런 제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다시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르게 나름대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어요. 마침 방학을 맞아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저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거든요. 그래서 제게 있어 금식은 생명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까지 성경을 읽는데도 몇 장을 못 읽었어요. 읽으려고만 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읽는 것 자체도 안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성경의 내용이 다 허구이며 소설 같아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 상식으로는 예수가 역사 속의 인물인 건 분명한데 그 30대 청년이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꾼 언니와 교제할 때는 알겠다고 했다가도 뒤돌아서면 모르겠고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니를 여러 번 찾아가 저 모르겠어요, 못 믿겠어요를 반복했더니 언니는 그만 몸져 눕고 말았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세상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정말 답답했어요. 저는 제가 마치 지진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여태 살면서 나름 똑똑하다며 칭찬만 듣고 살았는데 자존심이 무척 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무 변화나 깨달음도 없이 수련회는 끝이 났어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 상태예요. 저도 말씀에 반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이 어이없는 답답함에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어요. 소경이 보이게 해달라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처럼 마음이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었고 저는 교회에 혼자 남아 성경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어가는데 예수님을 에워싼 유대인들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느냐,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제가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는지 초집중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이전 있던 곳이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요? 올라가는 거 보여주시면 믿을 수 있죠? 라고 말을 했어요. 누가 저를 봤으면 제가 미쳤구나 했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대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늘로 올라가네? 이럴 수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지? 우리 목사님은 직접 뛰어보시며 이런 육체로는 절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몸이 아닌 새로운 몸이겠구나. 부활체.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 거였어요. 천국이 진짜 있구나. 영원한 나라가 실제였다니. 자연스럽게 제 초점은 부활에 맞춰졌고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진 도마가 떠올랐어요. 저는 도마가 좋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니까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을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참 솔직해 보였거든요. 그만큼 부활이라는 건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부활이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라고 하기에 도서관에 가서 예수의 부활과 제자들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던 중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나를 대변해주던 의심 많은 도마가 인도에 가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다 창에 맞아 순교했더라고요. 도마가 전한 이 복음이 구전으로 후손에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인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읽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모두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게 있던 모든 의심이 거치고 도마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저도 서게 되었어요. 제 마음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0대 청년 예수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나 감당이 안 되고 눈물만 나왔어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 순간 예전에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여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찢기고 대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는 그 모습이 생각나 저는 그 자리에 꿇어앉아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엉엉 울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왜 맞고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가 선명히 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면서 내 의지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던 저였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온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이런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 죄값을 그에게 부어 희생제물로 삼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나의 죄값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만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죄가 너무나 무섭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예수님께 죄송하고 그걸 지켜보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앞에 잘못했다는 말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명백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너무나 무서운 죄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내 죄의 대가로 예수님을 흠없는 제물로 드렸는데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응답이 부활 사건임을 알게 되니 죄사함에 확신이 생겨 그동안 제게 있던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내가 알든 모르든 나를 혼자 둔 적이 없으셨더라고요.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늘 함께 하시며 부르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의식 없는 식물인간처럼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던 자였어요. 예수의 부활로 이렇게 깨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심겨 내 영혼이 살고 싶어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세상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믿어보려 했었기에 혼미함에 빠져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부활이 믿어지니까 제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혼미가 떠나가고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니까 오직 성경 말씀만이 진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이 한마디에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사라는 저의 직업은 그저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하라고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실에는 모범생뿐만 아니라 학습이 부진한 아이, 상처받고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모범생만 예뻐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니 모든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제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복음을 무한 반복하세요. 저는 반복한다는 생각만 해도 울렁증이 있었는데요. 인류가 주인된 건 역사만큼이나 길고 개인이 주인된 건 그 사람의 나이만큼이라는 말을 들으며 반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자기 나이만큼 주인되어 살았는데 복음을 한두 번 들어서 변하겠냐는 말에 수긍이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한두 번 설교로 끝내셨다면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반복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평소에 저는 두통이 자주 있었는데요. 작년에 뇌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악성 종양이 아니라서 두개골을 열지 않고 치료하게 되었어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청신경이 손상되어 귀가 어두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두렵거나 낙심되지 않았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걸 붙드니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활을 통해 성경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제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잊지 않고 사명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무한 반복해 주신 목사님과 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함께해 준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감상이 아닌 성경의 사실에 닻을 내리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만이 진리라는 오늘 자매님의 간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